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라는 틀을 바꾸면 정말 삶이 달라지는데 말입니다. 또한 생각으로 마음이라는 틀을 바꾸면 정말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생각한 그대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은 20세 이상의 이 남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역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목격했지만 전혀 상반된 생각으로 그들은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생각 여하에 따라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복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 미국의 공인 회계사이고 금융회사 CEO이자 유명한 강연가인 이 톰 콜리가 5년 동안 233명의 백만장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해서 쓴 습관이 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끼어든다. 그러나 너의 망상, 활성계와 해마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고 한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너의 망상, 활성계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끈다. 나는 운이 나빠 라는 생각은 저절로 불운을 추구하게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 망상, 활성계와 해마가 밤낮으로 작동해 정말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저도 박사학위 논문에서 뇌와 설교의 관계를 이 연관성에 대해서 썼을 때 바로 그 뇌의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국은 우리 뇌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실패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실패하는 쪽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대.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무엇보다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톰 콜리의 말처럼 두 가지의 생각과 그 특징,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간섭 없이 그냥 자기의 본성 그대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쫓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잠언서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의 생각은 결국은 미련한 것이고, 그 생각은 죄된 생각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기 때문에 생각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정욕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지향적인 생각,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 결국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틀이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며 우리의 뇌는 또 톰 콜리의 연구처럼 그대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3명의 그 100만 장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138명의 생각은 늘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의 뜻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격이 사람으로 굳어져서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매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만 걸어간다. 하나님의 진단이죠.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생각의 주제나 초점은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로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의 지배 속에 자신을 살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결정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못한다고, 어쩌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서 말씀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영국의 저술가인 세미얼 스마일즈가 그에 져서 자조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톰 콜리의 연구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그 138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게 될 겁니다.
둘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6절 하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죄악된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늘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이 설교 한 번이 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얼마든지 우리가 바뀌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제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다시는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재앙은 결국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잘못하여 가져온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재앙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죄악된 삶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은 인간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 자신만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을 행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열매, 결국 육체적인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말하죠. 음행, 더러운 것, 허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생각들은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것이니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버려야 합니까? 그런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뻔히 죽을 생각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각에서 지면 삶에서도 진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이기면 삶에서도 이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안 그러고 해도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마귀라는 놈은 그 육체적인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자유이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어, 되겠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그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나약하면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자신의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심신이 연약하면 자꾸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듯이 영적으로 약하면 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육신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며 또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금방 혼날 듯 하는 것, 그것은 쉽게 부모의 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 순간 귀에는 있었지만 마음에까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긴 들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행동과 말이 나오도록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렇듯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맡기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금방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이전 일과 옛전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전에 하나님 베풀으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전에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이전에 가슴 아팠던 기억, 이전의 실패의 기억, 가슴 정이었던 이별의 기억, 생각하기도 싫은 타락한 삶의 기억,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 자신의 내일과 자신의 미래는 결국 바뀌지를 못해요. 얻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내 삶 역시도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말은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옛날이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내일이라고 달라지겠어요? 당장 현실을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 행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흔히 가장 많이 빠져있는 생각의 원모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꾸 그런 생각에 파묻혀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자꾸 부자였을 때 생각만 합니다. 그래 현실에 적응이 안 되고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따라서 이전의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어느 때를 위해서요? 나의 내일을 위해서요.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밝은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과거에 있는데 어찌 내일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면 우리의 삶 역시도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성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영의 일들을 생각해요. 아까 살펴봤던 육체의 생각들은 반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할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고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절제해 나갈까? 생각을 해도 그냥 하루나 며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의미예요.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과 기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치는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지 않고 감정과 의지로서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내줄까요? 말하면 넷째는 성령을 쫓는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성령의 생각의 이 프레임, 뼈대는 생명과 평안이다. 마음을 살려서 찾아보면 사람의 지, 정, 의의 움직임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의 총체, 감정. 두 번째는 시비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곧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진 생각이 행동을 어떻게 해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톰 콜리의 말처럼 233명의 100만 장대들의 생각들이
하나같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38명의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 마인드는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하죠.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정신의 상태가, 내 정신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마음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생각에는 그 마음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주석가인 메텔리 박사는 마음은 생각의 철공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철공소에서 온갖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철공소에서 온갖 생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 시퍼런 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따뜻한 도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철공소는 과연 어떤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뚫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생각 또한 성령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살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정신 이 분석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살고자는 생각을 했더라면, 잠깐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에 관한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위대한 성경의 영적 거장들의 공통점은, 또한 위대한 청교도를 비롯한 위대한 인물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산 사람들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살고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된다는 생각, 생동감과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니니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데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마음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영적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법을 죽이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이 세상은 사망과도 같은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공포, 힘든 어려움 등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 성도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일도 살게 된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돼요. 그러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고치고 또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나의 현실을 몰라서 저도 무척 힘들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단 한 가지. 육의 생각하면 뻔히 사망의 길을, 실패의 길을 가는데 뭐라고 생각한다. 영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과 평안의 결과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작은 예를 들어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생각입니까? 육체의 생각입니까? 아니, 대답을 해봐요. 자꾸 옛날에 추억이 생각해서 눈물이 나요. 헤어질 때 옛날 애인 생각나서 눈물이 자꾸 나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 연애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했습니까? 자꾸 실패했던 생각이 나서 자꾸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실패했던 기억 자꾸 떠올리면 자신감이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렇게 돼요. 자신감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남들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육체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나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될 거예요, 할 수 없어, 못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여통만 대답을 하기 주무셔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나 죽이는 거예요. 그거 내 앞길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지리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놓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내 생각부터 좀 바꿔야죠. 믿는 만큼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생각에 익숙해질 때까지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져. 폴 콜리의 말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의 뇌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만들어 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 하나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에 의해 좌우됩니다.
성령의 생각들로 바꾸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 이야기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뇌로 모든 활동을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살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풍요로운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톰 권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33명의 백만자들의 생각이 하나같이 긍정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서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풍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